법화 행자의 목표는 세상을 살리고 중생을 살리는 것이다. 오늘은 무량의경 57페이지 10공덕품 아래에서 셋째 줄 세 번째 불가사의한 공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공덕이라는 것은 이제 수행을 하고 또 선업을 쌓는 것을 공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오종 수행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본인 스스로의 그 마음을 향상시키고 또 주변의 여러 중생들을 구제하는 목표를 갖는 것이 공덕을 짓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7페이지 밑에 줄 아래쪽에서 세 번째 줄 선남자야 셋째 이 경의 불가사의한 공덕과 힘이라 함은 만일 중생이 이 경을 얻어들어 한 번이라도 혹은 한 문장이나 혹은 한 개송이나 또는 한 구절을 들으면 백천만억의 뜻을 넘어갑니다. 통달해서 비록 번뇌가 있을지라도 번뇌가 없는 것 같으며 생사에 나고 들고 할지라도 겁나고 두려운 생각이 없으리라. 모든 중생에게 불쌍히 생각하는 마음을 내며 일체의 법에 용맹한 생각을 얻으리라. 두 번째 공덕은 전번에 말씀드렸고 이 경전을 들음으로써 이 공덕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경을 왼쪽에를 보시면은 등문시경하여 약유중생이 등문시경하여 약일전 또 약일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번에도 얘기했듯이 약일전이란 말은 이제 대충 그런 얘기입니다. 대충. 이 대충이라는 것은 대략적으로 자세히 살피지 않고 대략적으로 훑어보는 그런 것을 일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일계라는 것은 이제 사국에 네 가지 구절로 되어 있는 것을 일계라고 하고 일구라는 것은 네 가지의 개송 중에 한 구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 구절이라든지 한 개송을 얻어 들은다면은 그러니까 철저하게 깨닫지를 못한다 하더라도 그런 얘기입니다. 백천만억의 뜻을 통달하게 될 것이다. 예전에 얘기했듯이 한 가지를 알고 100가지를 풀어먹은 사람이 있고 100가지를 알고도 한 가지를 제대로 활용을 못한 사람이 있는데 이 경전의 공덕이 한 가지를 알고 100천만 가지를 통달하는 그런 능력자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이 경전의 공덕이고 불가사의한 공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넘어가서 보면은 비록 번뇌가 있을지라도 번뇌가 없는 것 같으며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왼쪽에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수유 번뇌라도 여무 번뇌하며 이 번뇌라는 것은 이제 우리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을 번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번뇌가 있더라 하더라도 번뇌가 없는 것처럼 사는 삶. 이 법화경에서는 미래에 잘 살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행복한 삶을 살자는 것이 법화경의 가르침입니다. 본인이 만족을 못 하면 그게 번뇌가 되는데 내 운명에 대한 것을 받아들이고 또 현재 내 몸, 내 삶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잘 사는 방법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성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즉신성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이 마음에 불평불만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본인 마음이 지옥이기 때문에 불평불만을 하기 때문에 스스로의 행복을 찾아가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을 올 것이냐? 그렇다면은 이 몸을 갖는 것도 행복이고 또 이러한 삶도 더 이하 더 이상도 없기 때문에 그게 고귀한 삶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 그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얘기예요. 번뇌가 있더라 하더라도 번뇌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돼 있는데, 이 번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108번뇌를 얘기를 합니다. 108번뇌뿐만이 아니라 많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육신을 갖고 있는 중생들은 번뇌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몸도 아프고 또 본인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도 많고, 번뇌를 안고 있으면서 이 경전에 대국적인 것을 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평온해질 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철저하게 이해를 하지 않고 대강 듣더라 하더라도 이 많은 것을 통달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경전을 완전히 체득을 하면은 완전한 번뇌에서 벗어날 수가 있지만은 이 경전을 완벽하게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불교를 이 자꾸 숫자가 줄어들고 불교가 자꾸 숫자가 줄어듭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불교가 신앙적인 자리를 못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는 믿음이 부족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신앙의 대상이 뭐고 신앙의 우리의 목적이 뭐냐,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마치 불교가 명상이 전부인 것처럼, 명상도 필요하지만은 그건 일부분이고 신앙적으로 접근이 돼야지만이 종교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모든 것을 명상 쪽으로 얘기해 버리면은 불교는 숫자가 줄어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많은 보살들이 있지만은 많은 보살들은 상징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지 못한, 알 수 없는 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보살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 가르침을 주신 분이 석가모니 세존이시고, 그러면 우리는 절대적인 생명력을 갖고 있고 우리들을 살려주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크나큰 생명력이 계시는 부처님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량에서 얘기하는 것은 실상세계를 꿰뚫어 보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실상세계를 꿰뚫어 봐야지만이 현실세계를 원만하게 잘 살 수가 있다.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은, 번뇌라는 것은 정말로 물거품 같고 번갯불 같고 요술처럼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번뇌인데, 그 대국적인 것을 안다면 우리가 번뇌적 보리라는 말이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보살들이 있지만은 보살들은 야광보살이든지 아니면 지장보살이든 관세음보살이든 간에 그런 특별한 미덕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보살인데 그런 보살을 법신불보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부터 알아야지만이 종교적으로 접근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명상해라는 얘기는 바로 실상세계를 꿰뚫어 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세계에 대한 명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초등학생도 필요하고 중학생도 필요하겠지만은 진정한 명상은 바로 실상세계를 꿰뚫어 보는 것을 진정한 명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불교를 하는데 너무 유치원생, 초등학생들만 집중하다 보니까 대학생, 대학원생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대학원생 다니는 사람들도 다시 초등학교 가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믿음이 부족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살의 근본 정신은 중생구제예요. 우리의 번뇌를 가득 채우고 사는 이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보살의 근본 정신이고, 이 보살행을 실천하는 분이 보현보살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보살들이 있지만은 전부 나중에는 보현보살로 일축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실천으로 마무리를 짓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많은 여러 보살들이 있지만은 그 보살들이 전부 보현보살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알기를 보현보살이 따로 있고 보현보살이 어떤 형태를 갖고 있고 문수보살이 형태를 갖고 있는 줄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바탕이 흔들린다, 그런 얘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뭘 신앙으로 대상으로 삼으라는 것을 분별을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불교가 정신을 못 차리고 헤매다 보니 자꾸 숫자는 줄어들고 포교는 되지 않고 어느 정도 본인이 마음이 편안해지면은 그거 하지 않습니다. 명상을. 믿음으로 가야지만이 진정한 명상을 갖출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러한 일시적인 그러한 방편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실적인 불교의 주소가 그래요. TV를 틀면 온통 명상인데 그것은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합니다. 이 현실 세계에서는 필요해요. 번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필요해요. 그렇지만은 진정한 공부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없는 것을 보이지 않는 걸 믿지만은 믿으면은 보이는 거고 믿으면은 들리는 거고 믿으면은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옛날에 어르신네들은 믿음만 갖고도 잘 살았습니다. 어떤 지식 갖고는 종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와 정이 일치가 돼야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로 정성을 다하는 믿음이 받침이 돼야지만이 진정한 신앙이요. 그 번뇌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대국적인 가르침을 들어야지만이 번뇌가 있더라 하더라도 번뇌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번뇌를 끊어버리기는 불가능하지만은 다시 번뇌에 사로잡히지 않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계실 때도 부처님께서 번뇌가 없습니까? 그렇게 물으면은 나는 번뇌 있다. 그렇지만은 번뇌가 있는 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끄달려가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경전을 공부를 하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한 번만 들어도.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실상 세계를 통하는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가 막히는 것을 업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업장을 통로를 뚫어내는 그런 수행이 우리가 기도라고 얘기하고 우리 절에서는 신묘장구 대다라진을 택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번뇌라는 것이 우리들 인간에게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렇지만은 번뇌를 바라볼 때 이 번뇌라는 것이 오래가지 않고 우리들 세계, 현상 세계는 있다가도 없기도 하고 없다가도 있기도 하는 슬프고 기쁜 일이 자주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그게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연기적으로 일어나는 법인데 그 연기적인 그러한 것들이 우리 실상세계에서 바라보면은 별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자유자재 되기 때문에 번뇌 즉 고리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번뇌에서 벗어나려고 그 번뇌에서 벗어나려고 생각을 자꾸 하는 사이에 우리는 마음속에 번뇌가 더 자리를 잡고 거기에 사로잡힌다 그런 얘기입니다. 번뇌를 떨어뜨리려면 더 떨어뜨리는 그 마음이 사로잡히게 된다 그런 얘기죠. 이 번뇌라는 것은 잠시 있다가도 마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세계에서는 그럽니다. 현상 세계는. 현상 세계와 실상 세계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현상 세계는 연기법으로 이루어지는 인연법이에요. 그게 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고정적인 실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실상세계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여러 번 얘기하지만 이 상대적인 걸 초월하는 세계, 절대적인 세계예요. 진실 세계, 근본 세계예요. 상이 없는, 상이 하나인 세계, 불의 세계인 그게 바로 실상세계라 그런 얘기입니다. 실상세계를 자꾸 관을 해야 된다. 그게 진정한 명상이고 실상세계와 현상세계를 깨트려 보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과연 이 시대에 깨달은 자가 있냐 그 말이에요. 본인이 깨달았다는 것은 완전한 인격을 갖춘다고 봤을 때 부처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냐 그 말이에요. 없습니다. 그러지만 우리가 배운 것만큼 다른 사람에게 서러다 보면은 자꾸 뭐가 향상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몰라도 내가 좀 떨어지더라 하더라도
부처님 가르침이 위대하기 때문에 그 힘으로 많은 사람을 제도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나 혼자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불교의 보살의 사상은 이타주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비심도 자타 일체감에서 나와야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우월한 생각을 가지고 어떤 예전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비가 아니다는 거죠. 동격으로 봤을 때 자비예요. 믿음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보현보살 덕으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또 생각을 하고 잊고 생각을 하고, 그게 공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이 보이는 것만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 다음에 출입생사 무포해상인이라. 출입생사, 생사에 나가고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생사라는 것은 중대한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중대한 변화라는 것은 어떤 갑작스럽게 몸이 아프다든지, 또 갑작스럽게 어떤 문제가, 어떤 금전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든지, 인연관계가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중대한 문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대한 변화. 우리가 살아가면서의 중대한 변화, 갑자기 실직을 한다든지, 이것도 중대한 변화다, 그런 얘기죠. 그렇지만 이 무량의경, 법화경을 공부한 사람은 거기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두려운 생각이 없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 그런 얘기죠. 눈앞의 현상에만 사로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서는 음이 있고 양이 있고 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변화가 무쌍하기 때문에 좋아졌다가 또 슬퍼졌다 그럽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좋지 않다라 하더라도 반드시 좋아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건강도 좋아진다는 거예요. 또 재물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상세계예요. 그렇지만은 실상세계는 그런 변화를 초월한 세계예요. 그쪽으로 가면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 가기 때문에 그러한 생멸이 없는 세계, 평온한 세계에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열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법화경에서는 지금 현재 이 몸을 놔두고 몸을 가지고 유효열반을 하자는 겁니다. 지금 현재 몸을 가지고 편안하게 살아보자. 한탄만 하고 또 본인이 이 스스로 탄식만 하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 지금 주어진 운명이라든지 주어진 몸에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시안이 있어서 보이는 현상만 갖고 얘기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평등하고 대조화가 유지되는 실상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필요하려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으면은 현실적으로 나타난다니까요. 책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명상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가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보면 너무 심합니다, 그게. 그게 앞뒤가 바꿔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불교 하면은 자애로운 명상인을 한다든지, 그것도 내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어야지. 짠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잘못되면 우월감에 쓰고 본인이 훨씬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는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우쭐대다 보면은 겸손하지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능력도 안 된 사람이 짠한 마음을 가지면은 본인이 답답증에 걸릴 수가 있어요. 뭐든지 다 필요하지만은, 저번에 얘기했지만은 제사도 필요하고 또 생일도 필요하고 생일 잔치도 필요하고 이 세상 살아가는 데는 필요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실상 세계에서는 이것저것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는 밥도 먹어야 되고, 제사 지내는 것은 살아있을 때 그 마음으로
음식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입생사, 중대한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실상세계에 대한 이 조화스럽고 평등한 그런 세계를 알고 또 우리를 항상 보호해 주시는, 살려주고 지켜주시는 부처님이 계신다는 믿음이 있으면은 생사 문제가 있더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어제 중생의 생연민심. 이 연민심이라는 것은 애잔한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인데, 이 애잔한 마음이라는 것이 잘못 생각을 한다면은 아상이라든지 자기유지의 그런 생각, 그런 우쭐대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을 갖고 내가 구제해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 이것은 잘못되면은 교만해질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풀어보면은 여러 중생에게 연민의 마음을 일으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믿음이 강하게 돼 있지 않는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은 사람을 얕잡아보는, 무시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연민심을 가질 때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연민심을 가져야지, 그 바탕이 없는 상태에서는 내가 아주 우수한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르침을 준다, 이런 생각은, 이게 이 겸손하지 않는 생각은 불교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상만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겸손하면은 사람이 가까이 오게 돼 있고, 칭찬을 하면 사람들이 따르고, 아량이 넓으면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아량이 넓은다는 것은 넉넉한 마음이잖아요. 또 사람의 마음이 깊으면은 감동을 준다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법화경의 가르침에 의해 가지고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이러한 진리를 알게 된 사람은 아무리 출세를 했거나 또 높은 지위에 오르더라도 결코 남을 낮게 보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알지 못한 사람과의 이제 그 차이인데, 진리를 알지 못한 사람들은 뽐내고 남을 얕잡아보고 그러한 것이 생긴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남을 얕잡아보고 또 무시하는 사람은 외려 더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인과응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절에서 절을 하는 것은 낮추는 거예요. 상대를 높이는 것이 나를 낮추는 건데, 나를 낮추면은 상대가 나에게 높여주지 않습니까? 내가 절을 하면 상대도 절을 해주잖아요. 우리가 어떤 재물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 그것도 못하냐, 이런 교만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나중에 어렵게 됩니다. 그게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높은 권력을 갖고 있더라 하더라도 이 대국적인 데서 본다면, 실상세계에서 본다면 똑같은 거예요. 왜냐? 귀천이 없기 때문에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없더라 하더라도 이 법화경을 공부하면은 귀천을 떠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와더라도 우리가 당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본인이 계급이 높다고 하더라도 겸손하고 정말 사람을 존경하는 그런 마음이 법화경 공부한 사람들은 깔려 있는데, 그렇지 않고 사회적인 그러한 지식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그러한 우쭐대는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진심된 그런 마음을 간직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일체법의 득용건상 하리라. 용건상이라는 것은 일체의 법, 사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체의 법에서 어떤 고난도
타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용기를 갖는 것을 용건상이라고 해요.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고난을 이겨내겠다는 그런 마음, 그게 용건상이에요.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괴로움을 즐기라고 말씀하는 것은 괴로움을 똑바로 알고 똑바로 응시를 해서 괴로움을 벗어나라, 그런 얘기입니다. 괴로움을 알아야지만 벗어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괴로울 때마다 믿음을 더 가져야 되고 부처님을 믿는 마음이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이 법화경 글을 몰라도 괜찮아요. 글자 몇 줄 아는 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정말로 실상 세계, 절대 세계의 부처님이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에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준다. 그 세계하고 내 마음하고 합일이 되면은 나는 모든 걸 다 이룰 수가 있다. 그런데 그 길에 도달하는 길에 장애가 있는데 그게 바로 업장이라고 하고 한계라고 그런다. 업장을 소멸하는데 무슨 방법이 있을까? 그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는 신묘장구 대다라니로서 뚫어보자. 아픈 사람 있으면 신묘장구 대다라니 열심히 하다 보면 그 통로가 열려서 거기에 병이 낫고 재물이 생기고 인연이 잘 맺어지고 본인이 바람바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애들이 3살 먹은 애들이 천지분간을 모든 애들이 불을 좋아한다고 불을 주면은 줍니까? 부모가? 안 줍니다. 화상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께서 내가 바라는 말을 주지를 않는다는 것은 내가 필요치 않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본인이 바라는 것을 무조건 달라고 해가지고 안 이루어진다고 해가지고 영험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아주 수준이 떨어진다고 말이죠. 무슨 이유가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프고 재물이 없는 것도 이유가 있는 거고 내가 몸이 아프다고 해서 한탄한다고 해서 몸이 좋아지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있는 몸을 가지고 고맙게 생각하고 행복하게 생각한다면은 새로운 세계가 또 열린다, 그런 얘기죠. 어떤 운명이 주어지더라도 운명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에 철저하면은 모든 두려움이 없어지고 우리가 가는 길에 탄탄대로다, 그런 얘기죠. 그 실상세계에 계시는 부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오직 자나 깨나. 그 가르침을 주신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이고 그 실행하는 분들이 보살님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도 사람을 구제하고 세상을 구하는데 실행을 하면 우리가 보현보살인 거예요. 그게. 보현보살이 특별한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무아미 타부를 부르더라 하더라도 무상과 무아에 대한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것도 모르고 무조건 불러서 되냐,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형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미타불을 부르는데 그게 아니라 이 현상 세계는 계속 변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은 변하지 않는 세계에 대한 귀를 뜯어는 거예요. 그냥 부르면 좋다니까 입이 닳도록 불러도 별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천지분간을 못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을 하면은 언젠가는 그 좋은 일은 새로 나타나게 돼 있다.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용건상이에요. 용건상이라는 것은 한번 올바른 마음을 먹으면은 초지일관하는 그런 마음 자세. 가다가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 하더라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가다가 말해요. 정진력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인욕심이 부족하다는 것도 역시 정진력이 부족하는 거예요. 생각으로는 다 합니다. 우리 3,000배 생각으로 다 합니다. 몇 시간 그작작 하다 보면 3,000배 되지 않냐. 막상 해보면은 못 옵니다, 그게. 그러더라도 참고 올 수 있는 그런 생각, 본인이 태굴심을 내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강력한 마음이 다시 솟아나는 그런 마음이 용건상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경전은 좋은 작용을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전은 자꾸 반복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다 보면은 되풀이 하다 보면 복습이 되고 또 본인이 어떤 거 잘못된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번 읽으라는 것이지 멋모르고 여러 번 읽어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마치 비유를 하는 거예요. 마치 억센 장사가 모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능히 가지는 것 같이 이 경을 지니는 사람도 또한 이와 같아서 능히 무상벌이 무거운 보배를 짊어지고 중생을 업고 생사의 길에서 나오느니라. 생사의 길에서 나오니라. 중생을 업고 생사의 길에서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 경을 지니는 사람도 또한 그와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역사란 말은 힘이 아주 센 사람을 역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제유란 말 왼쪽을 보시면은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능담이란 말 있잖아요. 능담이란 말은 이 질담자예요. 질담자. 멜하자. 질담자. 능히 지고 가지고 무엇을 제유중. 여러 가지의 무거운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유란 말은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가 여러 가지의 그런 그 힘이 센 사람이 무거운 걸 짊어지듯이 이 경전을 가지는 사람도 힘이 세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신력이 세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히 무상보리의 중보를 지고 중생들을 업고 출생사도 생사의 길에서 나오니라. 무상보리의 중보, 무상보리의 그런 귀한 보배를 갖추고 우리 경전을 공부한 사람들은 이러한 크나큰 보배를 갖출 수가 있다. 그런 걸 갖추고 여러 중생들을 업고 생사에서 나온다 그 말이죠. 이 경전을 공부한 사람은 그만큼 역사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경전을 수지독송 해설 서사를 하는 수행이 필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행화타란 얘기를 합니다. 자행화타. 스스로도 수행을 놓지 않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수행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또 구제하고 그래야지 무조건 사람만 구제한다고 생각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도 스스로 수행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수행을 완전히 마치고 나서 중생을 구제해야 되겠다? 완전히 깨닫고 나서 중생을 구제해야 되겠다? 어느 세월에 깨닫냐 그 말이죠. 이 시대에. 중생 구제를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본인도 수행을 열심히 하면서 다른 사람도 짊어지고 생사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중보란 말이 법화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법화경을 열심히 갖추면은 생사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나도 벗어나지만은 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그게 바로 역사다 그런 얘기입니다. 역사. 그래서 능지란 말은 이 경전을 수지하라는 얘기는 자꾸 반복적으로 읽고 외우고 해라 그런 얘기예요. 독송이라는 것이 입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읽어야지만이 마음에 각인이 되는 것이지 사경도 많이 쓰다 보면 언젠가 걸린 것도 있겠지만 사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고 달필로 써버리면 손만 아프지 공부가 안 됩니다. 그거. 미안한 얘기지만 많이 읽어가지고 있는 것은 거기서 하나씩 걸린 것도 있겠지만은 입만 아파요 나중에. 그 내용이 뭔가를 마음속에다 각인을 해야지. 그게 중요한 것이지 한 줄을 읽더라도. 그렇지 않은가요 그게? 정성이 들어가 있는 것이지 무조건 날필로 해가지고 내가 몇 번 썼다. 그건 오만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몇 번을 외웠다. 오만한 행동만 나온다니까요. 그게 우쭐대는 생각만 되는 거예요. 그게 병폐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도 살아가는 데는 그런 드러내는 것이 필요해요. PR이 뭐냐 보니까 피 터지게 알리는 것이 PR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뭐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는 것이 PR이라고 또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우리들이 현실 세계는
드러내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별로 좋지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정진력이 생기고 이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체력이 생겨가지고 용맹정진력이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이 생사의 길이라는 것은 결국 열반의 길로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아직 책을 보겠습니다. 아직 스스로는 제도되지 못할지라도 능히 저들을 제도하리니 마치 뱃사공이 무거운 병에 걸려 팔과 다리가 자유롭지 못하여 이쪽 언덕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튼튼한 좋은 배와 모든 건너는 도구를 그들에게 주어서 떠나 보내는 것 같이 이 경을 지내는 자도 또한 이와 같아서 비록 오도의 모든 것이 있는 몸이 108의 무거운 병에 걸려 항상 서로 얽혀서 무명노사의 언덕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견고한 이 대승의 무량의경이 능히 중생 제도할 것을 설하고 있으니 사람과 같이 행하는 자는 생사에서 제도됨을 얻으리라. 이것이 이 경의 셋째 공덕이요 부사에 한 힘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것도 역사와 같은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뱃사공이 있는데 뱃사공이 병에 걸려가지고 그 노를 젓지를 못한다 그 말이죠. 노를 져야지만이 그 강을 건널 수가 있는데 병이 있어서 노를 저어서 사람을 건너게 할 수가 없다. 그렇지만은 그 튼튼한 배와 어떤 키라든지 노를 잘 만들어가지고 견고한 키와 노를 만들고 그 배를 저을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가지고 다른 사람을 통해가지고 건널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확실한 그런 공부가 맞춰서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은 가르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너도 안 돼 있는데 누구를 제도해야 이런 얘기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완전히 깨달음을 이루어야지만이 다른 사람을 구제하지 않냐. 언제 깨달으냐 그 말이에요. 언제 깨달아. 언제 깨달을까요? 완전 깨달았다면 본인이 부처님인데 부처님이 계신가요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 본인도 수행을 하면서 다른 사람도 구제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세상이 밝아질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본인 수행하다가 한 사람도 구제를 못하고 죽어버리면 뭐예요 그게? 쌀만 축내고 가서 지옥으로 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안 된다는 거지. 이 오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오도라는 것은 육도가 우리 천상, 인간, 아수라, 축생, 악이 지옥이지 않습니까? 천상을 뺀 그 외가 오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분노의 세계 지옥이라는 데가 있고 욕심의 세계 악의가 있고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축생 세도가 있고 그 다음에 투쟁을 좋아하는 아수라 세계가 있고 이 네 가지 세계를 다 갖고 있는 세계가 인간이라는 세계예요. 인간은 그 세계에서 분노라든지 성냄이라든지 욕심이라든지 본능적인 다툼이나 이런 것들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을 인간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말이죠. 그걸 육도윤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육도윤회. 육도윤회.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현상세계는 윤회가 있는 거예요. 실상세계는 윤회가 없는 거예요, 그게. 실상세계에서 바라보면은 윤회가 없는 거고, 제사하고 뭐고 필요 없습니다. 그 세계에 도달한 사람은 필요가 없어요, 그게. 그러면 지금 도달한 사람이 있나요? 없으면 현상세계에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제사도 지내고, 떡도 올리고, 과일도 올리고, 있는 것도 먹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현상세계는 그런 변화무쌍하다니까요, 그게. 이게 중병에 걸렸다는 말은 108번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108번뇌. 108번뇌라는 것이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육군과 육경이 삼수로 이걸 했을 때 18번뇌가 되고 18번뇌가 이제 탐진치 3을 곱으면은 뭐가 됩니까? 36이 되고 갑자기 하려면 잘 안 되는데 36에서 과거 이제 미래를 곱으면 108이 됩니다. 그건 예전에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 번. 108번뇌에 대한 얘기.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또 계속 했던 내용 반복적으로 공부하시고, 요즘에 우리가 마음의 병이든 육체적인 병이든 치료할 수 있는 심요장구 대다란이 치료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가슴에도 손을 얹고 믿음을 갖고, 분명히 어떠한 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을 갖고 다란 일동하고 마치겠습니다. 신묘장구 대다라니 나무라다 나다라야 나마갈려 바로기제 세바라야 모지 사다바야 마 사다바야 마가로 하라나가라야 다사명 나마가리다바 이마말려 바로기제 세바라다바 니라간다 나마가린나야 마발다 이삼이 살발타 사다남 하와바레미 수다감네 타우 마루기 아루가 마지로가 지가란지 아레마 모지 사다바 스마라 스마라 하린나야 구루구루 갈마 도로도로 면제 마 면제 다라다라 다린나리 세바라 자라자라 마라 임마라 마라 몰제 노게 세바라 나베사미사미 나사야 모아자라 미사미 나사야 호로호로 마라 호로 아레 바나마 나바사라사라 시리시리 소로소로 메다리 아니라 간다가마사 나사람 바라 하린나야 마라 사바 시타야 사바 마 시타야 사바 시타위 세바라야 사바 바라 무카시가 무카야 사바 바나마 따야 사바 자우라 육타야 사바 상가섬나래 모다라야 우타다라야 사바 바마사간다 이사이체다 가린나 이나야 사바 мя우라 잘마이바 사나야 사바 하로게제 세바라야 사바.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 마치고, 항상 부처님께서 옆에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시면 여러분들께서 바라는 바가 다 이루어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날씨가 많이 무더우니까 건강에 유의하시고, 특히 코로나가 또 극성이라고 그러니까 코로나의 예방 차원에서 마스크 잘 쓰고 다니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자, 합장하시고. 법화의 행자의 목표는 세상을 살리고 중생을 살리는 것이다. 수고하셨습니다.